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이 운동 선수들이 능률이 나오지 않고 실력이 이렇게 늘지 않을 때는 다시 이 기초 체력을 다진다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기초 체력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얼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는가? 만약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 바로 기도와 말씀 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에 여러분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력 있는 신앙생활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도 모르고 기도 생활도 안 되고 경건 생활도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기초 체력이었던 이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실 것 같아요. 그러게 여러분 2021년 동안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의 신앙의 성적표를 여러분 한번 매겨보신다라고 하면 나의 수준은 어떨까? 헌금 생활은 어떻고 예배 생활은 어떻고 말씀 생활은 어떨까? 만약에 수, 미, 양, 가 이렇게 먹인다라고 하면 나는 도대체 어떤 점수에 어떤 점수를 매길까? A 플러스일까? B 플러스일까? C 플러스일까? 아니면은 F를 맞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잊어버리셔도 딱 하나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한 것이 아닐까. 그래요. 설교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들어보니까 별로 안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안 좋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 누구를 좋아하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지어 타락한 영혼, 그런 사람들을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겉을 치장을 하고 명품 옷을 걸치고 도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여러분 귀신, 어둠의 권세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다시 이 귀신에게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집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잘못된 습관들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습관들을 내가 버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이상한 걸로도 다 장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보아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만 빈집이 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 빈집에 전에 있었던 이 귀신 한 마리가 있었다가 나갔지만 다시 그 빈집에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보고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같이 끌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진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잡동사니로 그리고 귀신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를 그리고 가구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또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귀신들은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귀신은 더 악한 기세로 달려들 수밖에 없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 안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세상 온갖 잡동사니 여러분 철학이나 도덕이나 이런 윤리 도덕 같은 걸로 채워져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주님이 딱 하나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낙심할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죠. 기도로 인생을 해결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기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으로 나오느냐? 뭔가를 채우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굶기도 하고 또 먹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맛집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맛집.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맛집 막 좋은 데다가 올려놔. 이 사람은 일평생을 그냥 맛집 찾아다니는 대로, 그리고 블로그에 그 올리는 그 기분으로 사나 봐요. 얼마나 맛집을 잘하는지 먹는 걸로. 그 어떤 사람은 도망치는 거야. 커튼을 닫아놓고 꽁꽁 숨겨놔서 나오질 않아. 어떤 사람은 의미 없이 농담을 잘해요. 농담을 막 하면서 농담으로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리고 별의별 갖가지의 방법으로 자신의 그 인생, 허황된 인생을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어떤 사람은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술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그 비고 빈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은 잠깐만 동안에 자기의 마음을 해결해 줄 뿐이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생이 나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나보다 크지요? 세상이 나보다 큽니다. 바다도 크고 하늘도 크고. 여러분, 이 천체 만환경을 이렇게 우주를 들여다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이 광활한 곳에 나는 그냥 한 몇십 년 살다가 가는 그런 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렇죠? 나보다 커서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참 벅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그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뭐 때로는 대단한 것처럼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독불장군처럼 교만하게. 그러게 사람의 이 제한성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유한하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내 건강에는 한계가 있고 의학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능력 밖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라도 여러분 돈의 한계를 우리가 겪죠.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인생의 반응 가운데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애처로운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마음을 상하거나 뜻대로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상하다고 합니다. 속상해. 속이 상해. 그렇죠? 내 고집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해요. 속상해서 짜증이 나요. 짜증을 내다 보니까 마음이 삐뚤어져요. 승질만 나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입이 삐뚤어지고 입이 삐뚤어지면 입에서 삐뚤어진 말만 나와요. 얼굴이 삐뚤어지고 눈이 삐뚤어지고 근육이 경직되고 그러니까 아프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화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 내 팔자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서 나도 팔자 너도 팔자 팔자 타령하면서 나도 괴롭히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짜증을 내면서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귀찮으니까 말을 안 해. 집에 들어와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야. 짜증나니까 침묵으로 일관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 지켜보던 아내가 답답한 거야. 왜 남편이 말을 안 하는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찍어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 정상이래.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화병으로 일구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삶이 어렵고 힘에 버거우니까 가슴속에 맺혔던 화병, 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우리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의 근심, 문제들이 여러분 그때부터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5장 3절의 기록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는데 마음이 가난해질 때 천국의 복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찾고 교만한 것들로 가득 찾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기록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어떤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말 고되고 힘들게 살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한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왜요? 도울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형통함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찬송가가 370장. 청량리나 이렇게 지나가지고 경동시장에 가면 거기서 이렇게 테이프 좀약 파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대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저기 믿음이 5살만 할 때 경동시장에서 엄마 손 잡고 이렇게 가는데 웬 아저씨가 팔다리가 없는 아저씨가 좀약을 팔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 말씀인데 저는 그거를 평생 못 잊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근심을 어디에?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푸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근심을 어디다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 붙들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 여러분 짐을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많으시지요? 직장에 또 사업에 또 자녀의 짐까지 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어떤 진로로 갈까? 어디에 풀어라라고 합니까?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할렐루야.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신영선 목사도요. 근심, 걱정, 염려, 짐보따리를 지고 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가실 때는요, 그 짐보따리 내려놓은 거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놨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 생활이잖아요. 2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 게 많잖아요. 코로나 두려움, 전염병 걸릴까봐, 또 백신을 맞아서 잘못 맞아가지고 부작용이 날까 두려움, 그렇죠? 통장에 마이너스 될까봐 두려움, 사업이 부도날까봐 두려움, 돈 못 받을까 두려움, 거래처가 끊어질까 두려움. 두려울 게 얼마나 많아요. 운전하시는 분은 눈이 와가지고 차가 미끄러질까봐 두려움. 오늘 아침에 나갔던 남편이 잘 일을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는데 학교에 무사히 공부 마치고 잘 돌아오기를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두려움을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할렐루야. 네, 그 두려움을 여러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할렐루야. 그러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요? 평강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한숨을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살아도 담담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관계. 이 우주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 너머에 누가 계시냐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요. 이 우주가 지구가 태양을 좀만 가까이 가면 덥고 좀만 멀어지면 춥고 그렇죠?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춥다 덥다 다 조절하시면서 낮과 밤을 조절하시고 대기를 운행하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인생이 크고 내가 제한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할 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무한한 하늘이 여러분 열려져서 우리에게 여러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머리, 내 지혜, 내 능력, 내 건강만을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내게 몰아 닥쳐올 때라도 여러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0.01%의 은혜만 베풀어 주셔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형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우리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에 나를 위한 맞춤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은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장님이 지팡이 없이 뭔가 두들기면서 가야 되고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성공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유연성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쉽게 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할 시간이 없답니다. 왜 없을까요? 기도하기 바쁘기 때문에.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 속에 헤맬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 없이 방황하지 말고 끊임없이 구하라는 겁니다. 받는 조건은 하나, 구하는 것.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8절의 기록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받을 것이요. 언제 받을 것은 몰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왜냐, 뭐 어디다 쓸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되고 실력이 되고 합당한 날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LED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이런 세대가 올 거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기도를 해왔어요. 여러분 전도사 하실 때 뭐 LED 달아서 뭐 할 겁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온 겁니다. 하면서 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 영상의 시대라고 할 거를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컴퓨터를 다뤘어요. 이제 목회의 시대가 올 때는 반드시 영상의 시대가 올 것이다. 왜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온 세계가 생중계를 해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올 거죠. 그렇죠? 텔레비와 인터넷이 여러분 이렇게 없을 시대에는 그게 이해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실 때 온 천하 만민들이 다 본다 했잖아요. 아마 생중국에 하시면서 오시지 않을까. 그러게 여러분요,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구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래요. 뭘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구하기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렇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는 그건 교만한 거지고 그거는 어리석인 거예요. 그러기에 구하기를 잘해야 돼요.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전신에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냈어요. 걷어냈어요.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뭐예요? 반드시 이 친구를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뭐예요?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이 친구를 달아냈던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 장님입니다. 그러나 소식을 들었어요. 귀가 열렸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병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조용해, 시끄러, 조용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겉옷을 팽개쳐 두고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구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지 않는 이들도 많아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이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구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아들, 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버립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현재 동사.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한 번 구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응답이 될 때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제가 뭐 아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시겠다. 응답이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는 것은 지속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죠. 구하되 지속적으로 10번 기도해서 10번 응답을 받았다, 10번이지요. 그러나 1000번 구한 사람에게 50%의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몇 번 응답 받은 거예요? 500번. 머리 잘 돌아가시네요. 여러분 10번 구해서 100% 응답 받는 것보다 여러분 50배 여러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구해야 돼요. 기도 응답의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의 근거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걸 보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24절에 보면 두 번째, 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이 뭐냐면 기도의 특권이 있고 응답을 받아야 될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특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뭐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기도해도 그들은 허공을 치는 기도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있는 기도를 올리는 거죠. 응답이 없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 특권을 놓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올 때 우리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준비하면서 나와요.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이삭도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약복강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제가 좋아하는 사람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도 기도해서 시편을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도 기도함으로 복을 받게 했어요. 기도원도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삼손도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부름을 가졌던 한나도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엘리야도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도 기도했던 제자였어요. 여호사밧 왕도 기도했던 왕이었어요. 너 죽을 것이다. 벽을 향하여 손을 두고 기도해 히드기야 왕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실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의 제자들도 기도했어요. 성전 문에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올릴 때도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새벽에 스마트폰을 켜셔서 TV 뉴스를 보면 여러분 세상 것이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 뉴스가 좋은 소식만 들려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다, 모이지 마라 이런 소리만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교제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최초의 과외, 최초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이 여러분 우리 안에 닥쳐올지라도 영적인 내공이 쌓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루 시작 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가 2021년도를 살아오면서 내 신앙의 성적이 지금까지 A+였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열심히 예배 생활했고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잘하신 겁니다. 2022년도에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내가 좀 시험이 들었고 내가 좀 이렇게 열정이 떨어졌고 기도 생활도 또 말씀 읽는 그런 생활도 좀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분발하시면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올해부터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결심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 기도가 막히느냐 뚫리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어요. 영적인 승리도 기도가 막히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막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달프지요? 힘들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치요? 부산을 가면서도 자기 힘으로 가는 사람과 열차에 몸을 싣고 가는 사람, 비행기에 몸을 싣고 가는 사람 천지 차이듯이 여러분 하늘의 기도에 여러분 뚫려 있느냐 막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신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떤 결심을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가정도 막히고 관계도 막히고 하는 일도 막히고 다 막혀요. 불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단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라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각자의 기도 여러분 하늘이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와서 뚫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그릇을 바꾸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뀌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부서진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불가능한 것 같았던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여지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오늘의 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과외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각자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보내시면서 이제 여러분 내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시고 또 새로운 여러분 결단으로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